말씀은 사도행전 4장 이 본문을 살펴볼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그런 현장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보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 이 사람들이 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나름대로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로서 존경도 받기도 하고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지시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또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전파하게 됐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유명한 기적이라고 그러죠. 뭡니까? 유명한 기적, 또 표적이라고 써서 16절 보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서 저기서 나타나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소문을 듣고 알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더 이상 예수 믿는 제자들이나 사도들을 비난할 거리가 없었다고 말해요. 비난을 할 수가 없었어요. 14절 보세요.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 아니, 예수 이름으로 지금 병이 나가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서 있는데 거기다가 너 예수 믿어가지고 병 나았냐? 말이 안 되잖아요. 비난할 거리가 없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 16절 보세요.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사람들은요 이렇게 의논하고 어떻게 했든지 좋은 일을 끌어내리려고 그런 역사들을 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어떻게 했지요? 사도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예루살렘을 또 사마리아를 주변의 여러 지역들을 다 나가. 그래서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으니까 사도들 외에는 전부 다 예루살렘을 빠져나간 곳에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성이 기쁨이 충만해졌다고 했어요. 사마리아 성이 온 동네가 다 기쁨으로 충만해졌어요. 믿는 사람도 기뻤고 전하는 사람도 기뻤고 여기서
여기서 저기서 기쁨이 충만해졌어요. 다 성령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사실상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지금 빌립 집사나 스데반 집사 이런 사람들이 학문적으로 그렇게 높은 학위를 가진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나사렛 촌 출신의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때문에 낮게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 때문에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알고 이걸 가만두자니 더 퍼져나갈 것 같고 이걸 잡아 가두자니 온 백성들이 다 아니까 이래도 할 수 없고 저래도 할 수 없고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난감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은 사도들은 오히려 더 기쁨이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겠는가? 사람의 말, 곧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겠는가? 판단해봐라. 하나님의 말은 뭐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말은 뭐지요? 예수님의 이름도 내뱉지 말고 예수 전하지 말고 예수 믿으려면 너희들이냐 조용히 믿고 꺼져.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 사도들이 듣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사람의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판단해봐라. 당연히 하나님 말씀 듣고 담대하게 외친다. 제자들은 성령 충만하여 바로 복음을 전파하고 병자들을 환자들을 안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는 역사들이 기적들이 나타나고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 그들이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14절에서는 비난할 수도 없었어요. 왜? 병 나은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병 나은 사람 옆에 버젓이 있는데 어떻게 비난해요? 비난할 수도 없고. 또 예수 이름으로 이런 놀라운 표적들이 나타나는데 이걸 부인할 수도 없고.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난감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사도들은 잠언 29장 25절 말씀을 확신하고 말씀을 전파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의 말씀을 믿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보고 들은 것, 무엇을 보았어요? 무엇을 들었어요? 사도들이 봤던 것은 뭐지요? 하나님 나라를 봤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봤지요. 구원을 봤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봤지요. 뭘 들었지요? 천국 복음을 들었지. 십자가의 역사를 보고 들었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현장을 사도들은 보고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리고 천국 복음을 보고 들었습니다. 이걸 보고 들은 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외치고 증거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로 말하고 성령 충만하여 말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19절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면서 20절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시 한번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도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상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셔요. 이번 해피데이 1106도 사도들처럼 여러분과 제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라. 말하지 않고 조용히 있거나 말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일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디에 걸린다고요? 올무에 걸려요. 잠언 29장 25절. 올무에 걸려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으로 살려고 하다가 오히려 덫에 걸린다. 올무에 걸려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분명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공회, 이 공회라는 말은 산에 들인 공회를 의미합니다. 산에 들인 공회라고 하면은 지금의 국회의 한그 모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시퍼런 권력의 힘이 있는 거기서 산에 들인 공회에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가지고 있는 회가 산에 들인 공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바로 이 사도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권위로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전파하지 마라 했어도 사도들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 있는데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느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한다. 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겠는가? 너희들 말, 사람들 말 듣는 것이 옳겠는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지 않느냐 했던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요, 다니엘이라는 선지자를 알지요. 다니엘은 사람들 보는 데에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 왕의 추종자들이 다니엘을 잡으려고 이렇게 트릭을 함정을 파놓고 다니엘이 거기에 걸려 넘어가도록 했어요. 다니엘이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결점이 없었어요. 오직 한 가지 종교적인 것으로 걸면 넘어지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니 안 그러면 감옥에 넣겠다. 아니면 사자굴 속에 쳐넣겠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행동을 했습니다. 아예 법을 정해서 자기들이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 않거나 다른 내 절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제 잡아 가두겠다. 있어요. 왕의 도장을 딱 찍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영락없이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잡아가는 그런 모습. 그때 다니엘이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 다니엘은 기도를 금하라는 조서에 아, 곧 낙인이 곧 임금의 도장, 낙인, 의인, 낙인이 찍힌 것을 보고도 알고도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한번 볼까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이 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던 대로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 전에 하던 대로 너희들이 하지 말라고 해서 내가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오늘요 세상과 타협하면 잘 살 것 같아도 세상과 타협하면 편할 것 같아도 그것이 옳습니다. 오늘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돈 좀 벌려고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좀 편해 보려고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리석은 행동 하지 마십시오. 낙인이 찍힌 것을 보고도 알고도 그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아니 이대로 하면 영락 없이 죽거나 감옥에 가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또 에레미야서에 보면 에레미야라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그 말씀이 백성들의 뜻하고 정반대 내용이에요.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거기에 예레미야가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말하지 않을까 하는데 말하지 않으면 속에서 막 불처럼 올라오는 것이 있어서 아니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선포하겠다 하고
20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무슨 말이에요? 말하겠다는 말이에요? 말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말하겠다고 말이에요. 아무리 말하지 말라고 해도 백성들이 고관들을 유시로 해서 왕을 유시로 해서 백성들이 모두 다 에레미야를 향해서 너 말하지 마라. 우리 생각과 틀리니까 말하지 말라고 했어.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인데도 그래서 순간적으로 하지 말까? 나 편하려면 말하지 말아야지 했다가 말하지 않으니까 견딜 수가 없어. 말했다. 오늘 주의 복음을 말하지 않으려고 하면 예레미야와 같은 심정이 여러분과 저의 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지, 실제로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 말하지 않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막 그래서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못 같지 아니하느냐, 방망이 같지. 방망이는 망치 하고 머리를 치고 가슴을 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고 마땅한 일이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체험한 것을 전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사모님 어때요? 자기가 느끼고 체험한 것 이야기하니까 됐죠. 문제는 그러면 나는 보고 느낀 것이 없다. 보고 들은 것이 없다. 예, 그러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수 믿어도 보고 들은 것이 없다. 아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보고 들은 것이 없다. 이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다. 가장 큰 죄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 부활을 못 믿는다는 사람이 상당히 있어요. 심지어 어떤 목사들도 미국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다는 목사들도 토로 나왔어.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다면 뭘 믿겠다는 거예요? 그건 마치 다른 종교 수양, 예수의 말씀이 그냥 그런 대로 좋으니까 그저 그럭저럭 믿어야지.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그 감격할 예수님의 부활로 나도 부활하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복음을 나도 선포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사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오늘 사도들과 같은 심정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줄 믿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전파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 오늘 사도들과 같이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다니엘처럼 예레미야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해져서 정말 행복한 해피데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생하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나도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녀들 삼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해피데이가 진정 행복한 해피데이, 우리 생애의 최고의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해피데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마리아 성에 예수 믿는 사람의 기쁨이 넘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그런 전도자의 기쁨이 충만했던 사마리아 성처럼 오늘 서울시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직장에서 행복한 웃음이, 행복한 기쁨이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